신앙인인데 어떻게 불신앙이라는 것이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 12제자의 하나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옳지 잘됐다, 그러면 그들의 가장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는요 너무 당황을 했고 너무 놀라서 그 12장 3절에 보게 되면 교회가 모두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빨리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옵니다. 그 베드로가 나와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집에 도착을 했어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있느냐? 안에 누구 있어?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막 뛰어나와서 이렇게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른들 앞에 막 뛰어가서 아니 베드로, 우리 선생님이 살아오셨어요. 지금 문 앞에 와 계세요.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선생님 목소리 맞아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아마 영혼이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보니 그 기도하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무엇을 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베드로가 빨리 풀려서 돌아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그들은 그 베드로의 살아남과 감옥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유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나도 신앙인인데 내 모습 속에서는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은 있지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느 때 잘 나타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잘 나타납니다. 보통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 장애물을 딱 만난다든지 정말 감당이 힘든 일이 딱 나타나면 그때 믿음의 사랑과 믿음이 없음이 그대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도 정말로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게 됐어요.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죠.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우리 저편을 좀 건너가 쉬자. 그리고 제자들의 배를 타시고 건너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 중간쯤 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관한하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당황해서 쩔쩔쩔쩔 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을 정도로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 같이 말씀을 봤지만 그 모습에 오게 되면 제자들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 허둥지둥해요. 허둥지둥.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를 한 번만 외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급했으면 주여, 주여, 우리 죽겠습니다 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잠만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 죽게 됐는데 잠만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사실 그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그 물을 막 퍼내고 말이죠. 그래서 그 배를 안정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겠죠. 또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전문가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겨낼 수 있겠지,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불평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투덜투덜거리면서, 아니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이렇게 물이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투덜투덜. 근데 그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도대체 이 배를 제대로 가눌 수가 없고 광풍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막 쏟아놓는 거죠. 불평과 원망을 좀 구별을 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차이가 무엇일까? 불평은 어떤 일을 당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혼자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뭐 어떡하지? 큰일 났네. 막 투덜투덜 혼자서 투덜투덜 대는 걸 불평이라고 한다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평하던 그 투덜투덜됨이 이제는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그 어려움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면서 그 원인을 향하여 지목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망에는 항상 대상자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원망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공격받는 대상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원망이다. 그러니까 불평이 이제 자라고 불평이 커지다 보면 원망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여기서 이 신앙과 불신앙의 어떤 그 차이점을 한번 좀 찾아본다면 저는 반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의 반응과 불신앙인의 반응, 그 반응의 차이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냐 믿음이 없는 자냐의 그 구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제 어려운 일이 다가와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에 막 몰려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가 보이는 반응, 신앙인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이게 웬일일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올까?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않겠나? 주님의 뜻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관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분이 살아계신 분 아니야. 그분이 역사하셔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귀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오히려 인내하면서 감사를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세요.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불신앙의 모습은 그 문제를 당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다른 회사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왜 이런 거야?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안 풀려지는 거야 도대체? 이 안 풀려지는 게 그 사람 때문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해석을 부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것에서 헤매 나올 길이 없어요.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답답해지고 자꾸 움츠려들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했던 광풍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예상했던 거라면 잘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여기저기서 터질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그럴 때 주로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들은 어떠한 반응들이었습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반응이었습니까?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제자들의 환경에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그 배, 고물 뒤에, 이 고물은 배 뒤편을 얘기하죠. 배 뒤편에서 나 몰라라 하고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잠에 뚝 떨어져서 그러고 계셨을까? 아마 많이 피곤하시고 연약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배에 물이 들어왔는데 가득히 들어와서 그 배가 위태하여졌다라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그냥 물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보통 고기잡이 배들 보니까 물이 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퍼내면서 뭐 일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배는 물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물이 가득히 들어왔어요. 그 광풍으로 인하여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가득히 채워져서 배가 위태한 정도였거든요. 그 바람에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제자들이 왔다 갔다 어수선하게 그 물을 퍼내고 뭐 정신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주무시고만 계셨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모르시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배가 그렇게 휘둘러 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허둥지둥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무시는 척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시면서 가만히 그러고 계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를테면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양육을 시키고 계시고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교육시켜왔던 것에 대한 그들의 모습,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걸 이겨낼까?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려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지극히 실망적인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전혀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째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무시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외치는 그들의 말에 예수님은 참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툭툭 설고 일어나시더니 그 광풍을 향하여 그 험한 파도를 바라보면서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잔잔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잔잔하라, 고요하라.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광풍이 바람이 싹 줄어드는 거예요. 그 파도 2m, 3m 배를 삼킬 것 같은 파도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백부장이는 그걸 믿었잖아요.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릴 때 백부장이 고백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루시는 우리 예수.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다급한 상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버리시잖아요. 그들의 니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금세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지금 그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실망스러운 모습인데도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쭉 해오는 동안에 예수님 실망시킨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말 듣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하면서도 예수님 말씀 안 들었던 불순종했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불순종했음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야. 그 말씀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잘하고 못함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에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한 가지는 지적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제자들에게 조용해진 가운데,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이 이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신앙인,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신앙인인데 왜 믿음이 없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에게까지 다가와서 예수님을 다구쳤던 그들,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믿음이 없었는지, 왜 믿음이 없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광풍이 먹고 난 뒤에 눈이 뚱그려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누구기에 이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을 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느냐? 그렇게 그 예수님이 누구시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 그 신앙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잘 몰랐다고 하는 사실, 자기 본인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저가 누구냐고, 저가 누구냐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 예수님을 좀 잘 알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에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를 알자. 그 알자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피상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속속들이 서로의 성격도 알고 서로의 그 기분과 감정도 아는 것처럼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알아가는 그것을 표현할 때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아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또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멕시코 신앙생활, 멕시코 이민생활 힘들지, 그 삶 속에 어려운 광풍들, 예기치 않았던 광풍들이 많이 찾아오지, 그때 너무 놀라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돼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이민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받으시면서 기쁘게 빙그레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